오늘 기쁨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과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별이 빛나던 밤, Starry Night. 별들이 반짝이던 어느 날 밤입니다. 한늙은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된 그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가득히 별들이 가득한데 그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 떠난 길, 사흘 밤 사흘 낮. 밤이 오고 별들이 올 때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별들을 바라보며 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밤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적자가 아니다, 너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나이가 들어 생산할 능력조차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를 마침내 웃게 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마지막 기적처럼 얻었던 아들인데 아들을 바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흘 동안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 정말 아들을 바쳐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결 같았을까?
특별히 아들과 함께 밤을 보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밤에 밤하늘 별들이 가득한데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사라져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이삭을 대신하여 대신 바쳐질 수풀에 걸려있던 숫양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진 후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수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 없는 별이 빛나는 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이 찬란한 그 밤에 큰 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던 밤, 별들이 가득 온 하늘에 채워져 있었던 바로 그날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심상치 않은 별이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유독 한 별이 강한 빛을 내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큰 별이 뭇별들과 함께하던 바로 그 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밤과 연관하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던 그날 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으실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그 사흘 밤처럼 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이 그렇게도 슬펐던 것처럼 성탄의 그 밤, 별이 빛나던 바로 그 밤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과 결단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내어놓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드러냈다면 이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별이 빛나던 바로 그 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빛나던 그 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인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유독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본 것입니다. 이 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일상에 드러났던 별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이 왕의 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임금인 줄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었던 또 다른 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별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별들이 별들과 함께 그 큰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큰 별은 다른 별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하나님, 바로 그 성육신의 신비가 모든 별들과 함께 반짝이되 유난히 반짝이는, 모든 별들과 함께 움직이는 듯 보이나 우주의 질서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큰 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가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며 또한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빛으로 표현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은 우리들에게 큰 하나의 상상력을 또한 주고 또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빛이 빛이었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동방박사를 향하여 비추어진 그 빛을 이 말씀에 대입해 봅시다. 거룩한 성탄의 밤 한 별이 그의 오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은 그가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별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은 모두에게 함께 보여질 수 있을 그곳에서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이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참 빛이 왔지만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식별하는 차원의 빛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빛을 생명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참빛이라고 다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있고 아닌 빛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다른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빛입니다.
어둠과 대비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밝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이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눈으로 인식된 것들을 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빛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빛은 전혀 다른 차원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 빛은 생명과 관계되는 빛입니다. 창세기의 빛이 어둠과 대비가 되는 빛이라면 이 빛은 도리어 죽음과 대비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빛은 창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빛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빛은 만물을 지으신 빛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는 빛입니다.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원인으로서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빛은 보이게 하는 빛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빛은 존재하게 되는 빛입니다. 존재케 만드는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보다 더 분명하게 창세기와 연결시키면서 요한은 이 빛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즉 빛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듯이 바로 이 빛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빛이, 이 창조의 능력, 존재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존재가 이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범종교적인 가르침을 성탄절의 의미로 찾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박애와 사랑, 겸손과 낮아짐, 어린이와 평화와 같은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을 떠올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값진 의미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 안에만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가치를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통 속에서 내어 놓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완연히 드러난 바로 그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참 빛, 존재케 하는 빛, 창조의 빛, 바로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추었던 날입니다. 창조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고 새로운 창조의 물꼬를 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어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이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죽음이 만연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낳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으로 치닫던 이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그 숨결로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한폭탄과 같은 죽음이 내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존재로,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존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같으나 실은 죽음을 품고 있었던 우리들이 드디어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존재들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서 다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입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죽음에 쌓여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빚어내어서 우리를 다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2022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이 만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의 외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